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실 때에 은혜가 임하시기 전에 보여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보여지는 징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으로 우리 먼저 나아갑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과 그의 왕후 이세벨,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를 나타낸 엘리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악하다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항한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여로보암이 간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아합이 범죄한 이 죄의 행위는 여호와에 대한 범죄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돈에 있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왕후 이세벨과 함께 아합 왕이 바알 신전을 드나드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또 누가 드나들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드나들겠죠. 자, 관료 대신들이 드나들겠죠. 왕과 왕후가 드나드니까 다 함께 드나들 겁니다. 자, 이것이 누룩처럼 점점 번져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 징계의 매를 들으십니다. 자, 2번째는 가뭄을 통한 기근입니다. 자, 3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근이 왔습니까?
자, 아니면 전쟁입니까? 아니면 전염병입니까? 자, 우리는 손을 꼽을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의 매가 우리에게 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에 바알의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알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1년여 동안 지금 우한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자,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황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징계의 문제가 다가왔다면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바알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바알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또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바알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바알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누룩처럼 북이스라엘에 번져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유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인 것입니까? 곧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서 징계의 매가 다가오는 것이죠. 자,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야고보는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냐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바알을 섬겼던 이들을 위하여서 가뭄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비가 다시 내리려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야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기록하지만 현재 엘리야가 만난 이 문제는 얼마 동안 비를 안 주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바알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멈추고 가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여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에게 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17장의 말씀을 쭉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하시고, 자, 우리 18장 1절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근의 문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주시겠다고 엘리야와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비를 지면에 쏟아부어 줄 테니까 너는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제거되어야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로막고 있으면 복이 내려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상입니다. 바알의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 이 전염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바알의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기름지고 걱정 근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최첨단의 삶을 살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다 뺏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 나아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풍요의 신 바알에게 빠져들었던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풍요에 젖어서 무감각, 무감동,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면에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엘리야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바알의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전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인구가 3억이라면 6,000명인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별로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1년 동안 고질적인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가?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이 곤고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바알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다시 쏟아 부어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황급하게 이제 아합과 만날 기회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합과 만났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18장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은 자기 자신 안에 바알의 요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와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길어집니다. 깨닫지 못할수록 장기화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합은 엘리야 네가 왜 가뭄을 위해 기도를 해서 가뭄이 오게 했느냐. 지금 이제 네가 다시 기도를 해야만이 비가 오는데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요인이 네 문제야.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합이 계속 이 지식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면 이스라엘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바알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요인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서 요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2.5단계 2.5단계에서 3단계를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요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복하고 회개해야지요. 유턴하고 돌아서야 하지요. 바알의 요인을 제거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전에 지금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된 동기였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영접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믿는 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 나의 선택이죠. 할렐루야, 은혜로. 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을 내가 해야 하고 믿음도 내가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삶은 선택입니다. 삶은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실 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삶의 문제는 선택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달라져.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레위기서 26장으로 나아갑시다. 레위기서 26장. 구약성경 188쪽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타락한 땅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멸망당해야 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상의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물어서 기근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살 때에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입니다. 너희가, 자, 그 밑줄 그읍시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부예요. 삶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조건을 잘 알고 이 조건에 따라 인생의 삶을 선택하면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자, 밑줄 그읍시다.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러면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들은 지금 무슨 문제를 저지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온 것입니다.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물을 흡수한 만큼, 기름진 만큼, 기름진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가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간이 삶 속에서 발의 요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일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자, 배고픈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염병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배가 고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축해 놓은 거, 곳간에 쌓아놓은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가뭄이 장기화되어진다면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을 선택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배불리 먹으리라,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것 역시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들의 범죄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깨어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성도들의 무뎌진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곤고해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바알 신상을 우리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잘 되는 것. 우리는 이런 복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알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신 건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잘 되죠. 네?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잘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놀랍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0절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본문으로 좀 나아갑시다.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겨운 문제를 만난 것입니까? 왜 갈수록 더 회복보다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바알 신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세라 신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징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 부어지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의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다는 걸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제안을 합니다. 나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불러 모아놓고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 대결 가운데서 불로써 응답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자, 불러 모았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나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어느 쪽에 불이 임하는지 봐서 불이 임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대결을 하자. 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요동합니까? 우상이 막 달려와서 도와줄까요? 죽어 있는 우상.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처럼 바라보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요동치 않는 바알. 점심이 지나고 오후 시간이 되어 가도 꿈쩍 않는 바알. 자, 그러자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그 자리에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 묻었습니다. 자, 이제 바알의 요인이 제거가 되었죠? 자, 이제 이때부터 좀 기대가 됩니까? 바알의 요인이 제거되면 이어서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물어 기근 때문에 고통받던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나아갑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바알의 요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폐하, 왕궁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며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알의 요인을 제거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알의 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어떠한 징조로 임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징조가 무엇일까요? 구름이죠. 구름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 먹구름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손바닥만한 한 조각의 구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이 보이나 가서 보라. 그런데 사환이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가서 보지 말고 2번, 3번, 4번, 7번까지 가서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예? 그 징조가 바로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아합이 은혜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찾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아합이. 왜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야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선포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해야 비가 내릴 텐데 하고 엘리야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것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환이 가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요인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징조가 또 무엇일까요?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의 단비의 징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징조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징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팍한 내 심령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졌는데 이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징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정말 많은 은사를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면 좋겠다. 특히 방언의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합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징조가 있어요. 은혜는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이 심령 안에서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종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비의 소식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리라. 그런데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하여서는 바알의 요인을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요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바닷가에 가서 징조를 보고 와라. 그런데 사환이 또 두 번째 갑니다. 없나이다. 세 번째 갑니다.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징조를 기다릴 때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혜가 없지? 5분 지나 10분 지나 15분 지나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그 끝나갈 무렵에 은혜의 징조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 지어질 즈음에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 오늘 이 교회 잘 온 것 같아. 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오늘 수지 맞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마음이 있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징조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한 번 보고 징조가 없네? 그냥 어떤 분은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서 어우 이 교회 은혜 없어? 난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아우 주양 목사를 좀 더 경험해 보지. 응? 말씀을 좀 더 들어보지. 예배를 좀 더 드려보고 더 경험해 본다면 한 번에 없습니까? 두 번에도 안 됩니까? 세 번에도 안 됩니까? 7번까지는 좀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은혜의 징조는 7번째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20번째에 보여질지도 몰라요. 언제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징조를 찾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미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7번째 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시나? 나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안 주시나?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나?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얼굴을 그의 무릎 사이에 넣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 포기하지 마. 7번이라도 가서 봐. 반드시 징조를 찾아와. 그 징조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징조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찾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일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마음이 울컥하더니 나의 인생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후회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의 심령 안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소낙비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근을 마무리하고 은혜의 단비를 얻기 위한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바알의 요인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큰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의 우상이 제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큰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나의 개인의 삶 속에 바알의 요인이 제거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찬양에서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에서 불로써 임하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뭄으로 기근이 든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며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면서 내 안에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쏟아비가 부어질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알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7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실 징조를 찾으면서 그 징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곧 이어 큰 단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또 믿음의 성도들과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조를 통한 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